여기다 같이 레위기 24장입니다. 오늘 레위기 24장 10절에서 23절. 여러분 레위기 4장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0절 23절인데 신성모독죄의 형벌입니다. 오늘 신성모독죄에 대한 그 율법이 정해졌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 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 온 회중이 반드시 그를 돌로 칠지니라. 타국인이든지 그 땅에 태어난 자든지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형이죠.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 쫙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성모독죄의 형벌입니다. 그게 사형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을 언제나 복되게 찬양할 수 있고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고 언제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풀어주셔서 저희가 평생토록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모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을 주님께서 또 저희를 주님께서 참으로 때가 되어 높이시고 또 주님 앞에서 영화롭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선포할 때 말씀의 권능과 은혜가 말씀 속에 있는 신격의 보아들이 저희 마음속에 전달되도록 해주시옵소서. 모세가 받았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때 그 시각에 그 말씀들이 오늘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동일하게 저에게 임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욱더 충만하게 은혜롭게 복되게 그렇게 임재하여 주시고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신성모독죄에 대한 형벌을 집행한 겁니다. 형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이스라엘이 그날 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광야교회는 다양한 문제들이 많았는데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고 아론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고 안식일을 어긴 자들이 있었고 또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광야교회는 오늘날 어느 교회와 마찬가지로 별별 문제들이 많이 터졌는데 주님의 징계와 형벌, 심판이 즉각적으로 집행되었다. 이게 이제 차이예요. 사사시대도 안 그랬어요. 왕정시대도 안 그랬고 오늘 신약시대는 더욱도 안 그렇고, 근데 광야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어겼어요. 오늘 나무를 거두어 왔는데 그 사람 그날 죽었습니다. 그날 죽었어요. 모세를 대적했다. 250명 그날 죽었습니다. 아론을 대적했다. 미리암이 했다. 그날 나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징계가 어떻게 했다고? 징계와 심판, 형벌이 즉각적으로 집행됐다. 또 뭐 불평했다. 뱀들이 집게와서 물었어요. 10년, 20년 있다가 아니고 이 현장에서 즉각적인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리액션이 즉각적이었다고요. 야, 이거는 참 무서운 일이죠. 근데 그게 광야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광야교회. 오늘날 만약 이렇게 됐다면 교회 살아남을 사람이 없지. 무서워 못 나오죠. 무서워 못 나오지 뭐. 근데 광야교회에서는 그랬어요. 주님의 징계와 형벌과 심판이 즉각적으로 물리적으로 집행됐다. 영적으로 저 하늘에 가서 심판받는다는 얘기, 저 훗날에 심판석에서 백보자 심판받는다, 죽고 나서 그런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현장에서 이 형벌이 집행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현대교회, 오늘날 신약교회와의 차이점입니다. 주님은 모세를 비난하고 험담한 미리암에게 바로 나병을 내리셨습니다. 모세를 대적했던 250명의 지도자들은 바로 불로 삼켜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나무를 거둔 자를 바로 돌로 쳐서 죽이셨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하던 자들은 그날 3,000명이 죽었습니다. 바알볼에게 연합한 자들 모두 죽으려 했는데 그 재앙으로 그날 하루 23,000명, 전체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전부 다 즉각적이죠. 이거 정말 끔찍한 일이지만 다 즉각적이었다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징계가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 광야교회에서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형벌이 즉각적으로 임했던지라 백성들은 상당한 두려움에 떨었죠. 상당한 두려움에 떨었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광야에서처럼 죄에 대한 징계나 심판이 속히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왕정시대도 심판은 속히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교회 시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집행이 안 되느냐? 마치 이게 심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심판이 없는 게 아닌가? 심판이 과연 있긴 한 것인가? 저렇게 약한 사람들이 죄 짓고도 잘 사는데 무슨 심판?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심판이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침묵, 지금은 하나님의 침묵 기간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죄인들의 불법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 죄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이 있었던 까닭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심판과 징계 대신에 회개의 기회를 부여하신 겁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 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시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시키기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진노를 쏟아붓는 그릇은 뭘 담는 거죠. 진노의 그릇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담는다. 진노의 그릇들에게 잔이든 그릇은 뭘 담는 거잖아요. 진노의 그릇, 진노의 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진노를 담는다. 그래서 내가 진노의 그릇이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진노를 담는 거예요. 그러면 끝장나는 거죠. 내가 진노의 잔, 인 거죠. 진노의 그릇,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그러면 진노를 받기 합당한 사람들에게 이 말이에요.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심히 오래 참으로 인내하시고, 이거는 긍정적인 면이죠. 역으로 말하면 죄를 아무리 지고 불법을 지어도 도저히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심판을 잘 안 받더라. 잘 먹고 잘만 살더라. 죽을 때도 잘 죽더라. 죽고 나서는 묘자리 잘 쓰고, 그럼 또 산 사람들이 뭐 죽은 사람 묘자리 쓰는 거 보고 또 부러워해요. 부러워해요. 무덤 이태리 대리스로 깔았다. 좋아요. 오래 심히 오래 참으시로 인내하시고, 인멸 참으시고. 사람들은 하나님 오래 참으신가 인내를 걸어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 이러면 좋지만, 뭐라 그러죠? 반은 그렇게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없다, 심판 없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호구 취급합니다. 우리가 호의를 베풀면 사람들이 감사 내시면 저 등신한 것 같은 거예요. 참, 사람 힘 빼죠.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심히 오래 참으신가 긍휼과 인내와 은혜를 베푸시는데 사람들은 뭐라고요? 하나님 있긴 뭐가 있어? 심판 있긴 뭐가 있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 이렇게 하는데 한번 심판해라 그래. 이러면 그런 전부 대든단 말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가 관대하신가 오래 참으심에 풍성함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불신하고 멸시하게 된 겁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널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신가 관대하신가 오래 참으심에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성경 말하기를 베드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그냥 오래 참다 아니라 심히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근데 이걸 사람들은 뭐라고 멸시를 한단 말이죠. 속히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형벌이 임하지 않자 사람들은 악을 행하려고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왜요? 판결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광야교에서는 신속히 집행되었습니다. 광야교에서는 신속히 집행되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 사사시대나 왕정시대나 지금 교회시대는 신속히 집행이 잘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신 긍휼의 풍성하심을 사람들은 불신과 악을 행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삼아버린 겁니다. 이게 사람의 사악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성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사람에 대한 형벌을 다루는데 주님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난 주니라고 하셨는데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은 말로 주의 이름을 이 말고 혀로 말로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일을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건데 신성모독은 그냥 하나님을 막 입으로 욕하는 거 말고 성경에는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게 여러 개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 시 중에 하나라도 몰렉을 위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죽은 자들로 인해 자기를 더럽히는 일은 주자기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 주께 드리는 헌물에 가까이 가면 주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주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주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신성모독이란 말로 주의 이름을 욕하거나 저주하는 것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법을 어기는 것, 주의 법을 어기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입니다. 로마서 2장 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율법을 어기는 것이 뭐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사람들은 나는 신성모독은 난 하나님을 욕하고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을 욕하거나 저주하진 않아요. 신성모독죄는 잘 안 믿는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 신성모독입니다.
아니,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면 가난한 자 인격모독이지 어떻게 신성모독이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뭐라고요? 그를 지으신 분을 욕되게 하는 거다. 그 신성모독이다.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 신성모독입니다. 여러분 장애자를 업신여기 욕하는 것 신성모독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인식이 잘 없지 크리스천들이. 그냥 그 사람이라고 뭐 병신 등신 욕했다. 그게 신성모독이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재판석을 앞으로 끌고 가는 일도 그분의 존귀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우린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로서 주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서로 재판석으로 끌고 형제를 재판에 고소해서 끌고 가서 뭐 송사 붙는 거 이것도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 간에도 인격모독, 인신공격, 명예훼손 등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자, 저 사람이 강도야, 도둑이에요. 맞죠? 근데 이제 아니면 저 사람이 막 너무 여성 편력이 심해, 주정뱅이야. 그래서 제가 사람들 앞에서 저 놈이 어떤 놈이라고 실체를 밝혀줬어요. 그건 팩트야. 그래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그 거짓으로 그 사람의 어떤 걸, 그런 거짓으로 된 명예훼손이고,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입니다. 그 뭐냐, 네가 그 사람의 그 사람 여성 편력이 심하든 알코올 중독자든 마약 중독자든, 그 네가 밝힐 필요가 있는 게 아니단 말이지. 네가 남한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왜 밝히느냐 이거예요. 응? 그거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에요. 그 어떤 노부부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남편이 젊을 때 바람 좀 피웠나 봐. 마누라가 평생 가니까 당신 젊을 때 바람 피우는 이야기 뭐 하니까 야, 명예훼손 좀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명예훼손 좀 하지 마라. 내가 뭐 없는 말이야 사실 말이지. 그 명예훼손 맞습니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요. 사실 적시 그거는 처벌 받습니다.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에요. 왜 남의 프라이버시나 남의 그걸 감추고 싶은 것을 그리고 법에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안 걸리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그걸 네가 남들 앞에 떠들으냐 이거예요. 명예훼손 맞아요. 그것도 인격모독입니다. 그건 정식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요. 그 사실을 왜 말하냐고. 그 사람에 관한 그 사실을 네가 왜 말하냐고. 왜 떠벌리냐 말이지. 사람들 간에도 이런 인격모독, 인신공격, 명예훼손에 대한 법이 있어요. 내 욕하지 마요. 사실이 안 알았죠? 사실 적시야. 명예훼손. 야, 이거 난감하네, 이거. 그래서 신문에도 아까 보면 나와요. 이거 명예훼손을 걸면, 그래, 걸어라. 그래서 네 이야기가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인지, 거짓으로 고소한 명예훼손인지를 밝혀내자. 이제 그렇게 역으로 이제 공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명예훼손으로 어차피 내가 걸리는 거 맞고, 근데 이제 거짓으로 한 게 형이 좀 더 세거든요? 그럼 재판 가면 이게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인지 판사는 그걸 구분해야 돼요.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인지 거짓으로 명예훼손을 한 것인지를 구분해서 이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또 욕한 사람도 있죠. 근데 성도들에게 어쨌든 가장 큰 죄는 뭐냐? 신성모독의 죄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거 찬양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한다. 그건 어때요? 이거는 뭐 자식이 부모 욕하는 것보다 더한 거죠. 자, 본문 보겠습니다. 근데 욕 잘해요. 안 아깝죠? 잘합니다. 응? 자식들도 부모 욕 잘하고요. 칙칙대고 말이지. 아, 보면, 욕 잘해요. 안 할 것 같은데. 참 못 들어야지, 안 들어야지. 지들끼리 만나서 잘하고, 혼자도 잘하고 잘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10절입니다. 2장 10절.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로서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인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나갔는데 이스라엘 여인의 이 아들과 한 이스라엘 사람이 진영에서 서로 싸우다가 이 말이 뭐예요? 엄마는 이스라엘 여자인데 아버지가 이집트 사람이에요. 혼혈이죠. 국제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집트 아니고 어딘 거죠? 광야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섞인 무리들이죠. 이런 사람은 꽤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어쨌든 이스라엘 여인의 이 아들과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은 아빠 엄마가 다 이스라엘 사람이 진영에서 서로 싸우다가 어쨌든 뭘로 싸웠겠어요? 예, 이제 인종 문제 이걸로 싸운 거지. 네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 네 아버지 이집트 사람이잖아. 뭔 소리냐? 이래가지고 이 지금
이거 레이스 디스크리미네이션이다. 레이시얼 디스크리미네이션이다. 뭐 이런 싸움이 지금 성경에 나온 겁니다. 찾은 거예요. 본문의 이 사건으로 신성모독죄의 형벌에 대한 율법이 이스라엘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악한 행실이 좋은 율법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악한 행실이. 지금까지 법이 없었는데 무슨 문제가 터졌어. 그 형벌 처하려니까 죄형 법정주의야. 형이 법에 정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는 이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죄형 법정주의야. 그럼 할 수 없이 그때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걸 이제 악한 행실이 좋은 법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신성모독죄에 대한 법이 나온 겁니다. 율법은 죄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서 더해진다는 말도 성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에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니라. 율법은 뭐라고요?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다. 범법이 있으니까 범법이 죄가 먼저고 법이 뒤에요. 그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처벌하려니까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을 만든 것. 그게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 율법 이전에 죄가 없었는데 죄가 있었죠. 아담 때부터 모세까지 죄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본성의 법이나 양심의 법, 이성의 법 이걸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문 율법을 이제 만들어 주신 거죠. 죄로 인해서 율법이 더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로서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이란 것은 혼혈 국제결혼을 통해 태어난 아이인데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던 유대인들 중에는 이 일은 당연히 너무나 많았던 거죠. 반대도 많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반대로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어머니가 이집트 여인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이집트 제사장 딸하고 결혼했잖아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집트 여인이었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도 어머니가 이집트 여인이었습니다. 모세의 아들들은 어머니가 미디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야곱의 아들들 12명은 전부 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들의 어머니는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여리고의 창녀 라합이었습니다.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의 어머니는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이방인들입니다. 미국에 사는 수많은 유대인들은 다 둘 중 하나 뭐라고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 그래도 자기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여기 10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로서 아버지는 뭐뭐 사람인데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렇습니다. 출애굽 때는 섞인 무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섞인 무리와 양떼와 소떼와 심이 많은 가축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더라. 그럼 섞인 무리와 이 섞인 무리라는 게 뭐냐면 지금 10절에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로서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인데 뭐 이런 식이에요. 혼혈은 당시에 드문 케이스가 아니라 특이하거나 드문 케이스가 아니라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흔한 일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종교적 친밀감, 유대감, 일치가 적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같은 국적, 같은 민족이 아니면 그 아이는 그 둘 가운데서 똑같은 애정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엄마는 중국이고 아빠가 한국이다. 그러면 그 아들은 자기가 중국인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한국인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국력이 더 센 곳을 택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없어요. 애들도 다 경제적 동물이고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딱 보고 더 좋은 쪽을 택해요. 더 좋은 쪽을. 엄마가 카자흐스탄 사람이고 아빠가 한국 사람이고 애는 어느 쪽을 택할 것 같아요? 한국을 택합니다. 엄마가 베트남 사람, 한국이 아빠가 한국 사람 반대. 그럼 당연히 한국을 택하려고 그래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안 쳐줘. 뭐 어떨 것 같아요? 반면에 엄마가 프랑스 사람이고 아빠가 한국 사람이다. 애는 태어나면 어디를 택하고 싶어요? 딱 이제 간을 보고 엄마 프랑스 사람이네? 난 그럼 프랑스 가서 살아도 돼? 이런 식이 된다고. 영국 사람이네? 그럼 영국 가서 살까? 미국 사람이네? 이건 충분히 이렇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들로 와 있는 대부분 다 미국 선교사들, 그 부인은 대부분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자식들은 대부분 다 국적을 미국을 택하고 그 아버지를 한국말도 못 배우게 해요. 제가 아는 선교사들 대부분 다 그 아들, 딸들이 한국말 못합니다. 엄마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 사는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만 쓰게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 우리는 이제 그러지, 니는 선교사가 아니다 그러죠. 니는 선교사가 아니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람 같은 10절 같은 케이스는 이 사람 어떻게 돼야 되죠? 이스라엘 사람이 되지. 왜? 이집트에 떠났잖아. 이집트에 사람 나 이집트를 택하겠죠, 국적을.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속의 무리들 속에 광야교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똑같은 애정을 갖긴 어려운 걸 확실합니다. 똑같은 애정을 갖긴 어려워요. 이스라엘 여인의 아버지와 이스라엘 여인의 어머니와 이집트 사람이 아버지에 태어난 이 아이가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 하나와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런 싸움이 벌어지면 당연히 뭐가 나오죠? 이 자식이 하면서 나오는 게 뭐죠? 이게 이제 인종 문제, 민족 문제, 종교 문제, 이런 이제 근원적인 문제가, 출생의 문제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싸움이 커지게 되죠. 미국에서는 법으로 엄히 금지하는 인종차별, 종교 문제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나왔습니다. 11절.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주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그들이 그를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이제 이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야. 왜? 변호사도 없이 그냥 끌려간 거예요. 그냥 끌려갔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단 지파에 속한 디브리의 딸 슬로밋이더라. 엄마 이름이 나와요. 단 지파에 속한. 엄마는 이제 정통 유대인이었는데 아빠가 이집트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 주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니까 그냥 모세에게로 끌고 갔는데, 모세는 이때 이스라엘 대법원장이에요. 미국을 치면 연방대법원, 예. 연방대법관은 대법원장이라고요. 이 아이는 이스라엘 여인의 어머니의 신앙보다는 이집트 사람 아버지의 신성모독을 더 쉽게 배웠습니다. 성경 이들이 왜 싸웠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정경이 여기는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마엘 이삭과 싸우듯이 육신과 성령은 서로 대적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성경은 이집트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본문이 이집트 사람의 아들이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이러면 뭐 간단한데, 그럼 이방인이 돼버리잖아요. 이집트 사람의 아들이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뭐 이상 없지. 이집트 사람의 아들이 뭐 주의 이름을 모독하든 뭘 하든 그건 문제 없는데, 지금 본문은 성경에 그렇게 안 기록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그 당시 남성 중심의 문화인데 지금 본문은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이래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혼혈 섞인 무리들, 타국인이라는 걸 지금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뭐 이집트 사람의 아들이 뭐 주를 모독했다, 그건 뭐 당연한 소리죠. 누구는 이집트 사람도 다 모독하지. 그러면 이제 의미가 없는 말이 돼버린 거죠.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주의 이름을 모독함으로 이래 돼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라기보다는 사실 종교적 공동체였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가 단지파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이스라엘 사람으로 간주해 준 겁니다. 비록 혼혈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를 타국인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대우를 해 주셨습니다. 율법도 한 법을 취할지니라 해서 동일한 법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이들을 차별하거나 멸시한 이들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으니까 우리와 같은 민족, 같은 하나님의 자녀 이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미국에서 태어나도 여기 사람들 우리 보고 뭐 미국에서 태어났다 그러고 여기서 태어난 시민권자라도 네 어디서 왔느냐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 어디 안 오고 나 미국 태어났는데 그러면 어디서 왔느냐 계속 묻는다고. 그럼 할 수 있이 코리아에서 왔다 그래서 나 코리아에서 안 왔는데, 그죠? 난 코리아에서 왔지. 그럼 내 자신 코리아에서 안 왔는데 걔들도 할 수 없이 나중에 하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코리아 이렇게 말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식이 된 거죠. 동일하게 대우를 해주면 좋지만 그거는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어느 곳이나 혈액이나 피부색이나 민족이나 언어 등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분 지으려 듭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는 단지파의 어머니를 눈가닥에, 엄마가 단지파고 아빠가 이집트 사람이니까 진영에 진을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장막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 단이 어디 치겠어요? 엄마가 단지파니까 단지파에 칠 거 아니에요. 근데 단지파 사람들이 네가 뭔데 여기다가 진을 치느냐 이러면 왜 여기다 장막을 치냐고. 엄마가 단지파인데 그 단지파의 진에 자기 장막을 치려고 했으나 이 사람들이 아버지가 이집트 사람이라는 이유로 너는 이방인이다. 그래서 여기 장막을 치지 말고 진영 밖으로 가라. 이렇게 거부를 당했다고 합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게 나와요. 근데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그는 이집트 사람이므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제비를 뽑거나 몫을 차지할 수 없고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없고 이방인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이스라엘 사람이 했고,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한 법을 취할지는 했는데 얘가 율법을 좀 더 잘 알았으면, 이때 율법이 만들어지던 시대니까 강야에서는 그런 게 어딨냐고. 이걸 사실은 고소를 해서 해야 되는데 싸움이 붙어버린 거예요. 이걸 사실 재판정에 가서 고소를 해가지고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어디다가 진을 칠 것이냐 그러면 난 어디에 속해야 되느냐, 모세한테 판단을 구하노라, 뭐 백부장이나 천부장한테 판단을 구하노라 해서 했으면 됐는데 서로 이제 열받으니까 뒷단 이제 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분노를 했고, 다음에 싸움이 붙었고, 유대인들의 그 차별에 항거한 거예요. 마틴 루터 킹이야? 차별에 항거했는데, 그냥 하나님 믿음으로 항거한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나는 안 믿는다. 이런 식이 된 거예요. 너희들의 그런 하나님은 안 믿는다. 무엇 너무 하나님이, 이러면서 주의 이름이 그냥 튀어나오게 되고, 그게 모독하고 저주를 하게 된 겁니다. 참, 그러면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제 누가 유능한 변호사기 때문에 변호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사안을 참작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가 흥분을 했는지, 이성을 잃었는지, 술에 취했는지, 어떤지 간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주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를 했습니다. 지금 중동 여행을 하는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그곳에 알라나, 예를 들어 무함마드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저주하면 당장 감옥에 가거나 사형을 당할 겁니다. 신성 모독죄로. 이방인이라도 외국인이라도 용납 없습니다. 외국인이라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광야교에서 누가 주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를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이제 신성 모독죄니까. 싸웠다고 폭행죄로 간 게 아니라, 이 신성 모독, 싸우다가 그 입에서 나온 신성 모독죄로 지금 모세로 끌려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과 싸운 것 때문에 모세에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신성 모독을 한 일로 모세로 끌려갔습니다. 이 여인의 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았거나 뭔가 차별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싸움이 일어난 것도 이런 문제에서 발생한 것 같은데, 차별한 사람을 처벌한 것이 지금 미국의 법이에요. 미국의 법이 차별한 사람을 처벌한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지금 얘가 지금 주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단 말이죠.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받은 율법이 없었던 까닭에 주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주의 이름을 모독한 일을 어떻게 처벌해야 되느냐에 관한 그 처벌 규정이 없었던 까닭에 모세에게로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께 묻고 처리하기 위해서 일단 이 사람을 감금을 했습니다. 지금 하면 이제 교도소에 가둔 거죠. 모세는 최종 재판관입니다. 모세는 최종 재판관이에요. 출애굽기 18장 22절, 그들이 모든 때에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문제는 다 그들에게 가져오려니와 작은 문제는 다 그들이 재판하리니 그리하여 그들이 그대와 함께 짐을 질 터인즉 일이 그들에게 쉬우리라. 그래서 작은 문제들은 다 밑에서 아래에서 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 체계가 있었죠. 그렇게 했는데 이건 지금 작은 재판이 아니었고 하급자들이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재판이 아니었던지라 당장 다이렉트로 모세에게 간 거예요. 12절, 그들이 감금하고 주의 생각을 알고자 하더라. 주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이 아이는 모세에게 끌려왔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세나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은 주의 생각을 알고자 했습니다. 재판은 주께 속한 것입니다. 재판은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야 19장 6절,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행하는 바를 조심하라. 너희가 사람을 위해 재판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하나니 재판할 때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느니라. 재판할 때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재판관들은 그 재판할 때 각별히 이 진리를,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알고 믿어야 돼요. 너희가 사람을 위해 재판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재판하네. 그래서 뇌물로 받아서는 안 되고 외모를 취해서도 안 되고 재판을 굽게 해서도 안 됩니다. 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헛소리를 대대버리면 외모를 따라 판단하고 말이죠. 은근한 호의를 베풀어버리고 뭐 이래버리면 그럼 완전히 그 책임은 그 재판관이 그 형장을 때린 것에 대한 그 책임을 자기가 다 져야 돼요. 오늘날 판사들과 달리 예전에 미국의 대부분의 판사들은 재판에 임하기 전에 먼저 주께 기도하고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분별하게 해줄 걸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도 흰거머 썼죠. 그게 백발, 성경에는 백발이에요. 백발, 흰머리. 그래서 머리에 일부러 그런 가발도 쓰고 그렇게 재판에 임했죠. 그리고 그 재판을 구할 때 항상 하나님께 주를 위해 하는 재판이다. 사람을 위해 하는 재판이 아니다. 이렇게. 그들이 자기 뜻대로 재판하지 않고 주의 생각을 알고자 한 것은 매우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13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모세에게 주의 생각, 주의 판결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 사람에 대해 직접 판결을 내려주신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주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각자 회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렇다면 신성 모독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로마 14장 12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복을 하리라. 하나님께 회개복을 하리라. 베드로 4장 5절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를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복을 하리라. 회개복을 하리라. 주께서 대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이 판단의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판단의 말씀. 이건 주의 판단, 주의 판결이다. 14절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낸 뒤에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 증인이죠.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말은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고 너희가 책임자다 이거예요. 그리고 만약 거짓 증인이면 뭐라 하는 거죠? 머리에 손을 얹은 사람들은 거짓 증인이면 그가 그 사람 죽은 죄에 대해서 살인죄가 자기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얹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주신 주의 판결입니다.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 했는데 주님은 신상모독한 자의 형 집행장소를 진영 밖이라고 정하셨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다 진영 밖으로 끌어내지는 않습니다. 진영 밖은 숫소와 것의 가죽과 고기와 똥을 불로 태우는 곳입니다. 나병한 자를 비롯한 유출이 있는 모든 자, 누구든 죽은 자들로 인해 더럽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보냅니다. 신상모독자는 바로 그렇게 더럽게 된 자로 여겨지는 겁니다. 부정한 자로. 신상모독한 죄를 지은 사람을 부정한 것, 더러운 것으로 진영 밖으로 분리해 놓았던 겁니다. 형을 집행할 사람들도 정해졌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하나님은 그를 직접 불로 삼키거나 질병으로 역병으로 치시거나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주님 직접 심판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회중에게 형을 집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온 회중이 이 죄에 대해서 형벌을 알고 이 죄에 대한 형벌을 알고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도록 하게 위해서입니다.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머리에 손을 얹으라. 이것은 주의 말을 들은 증인들이 형을 집행함에 있어서 형 집행에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형 집행을 책임지라. 우리 사실 수많은 이 판결이 잘못된 판결이죠. 예. 잘못된 판결입니다. 너무나 잘못된 판결. 근데 거기에 대해서 판사들이 아무 생각해서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그 사람의 피는 그 사람에 돌아가는 거예요. 증인들이 모함이나 거짓 증인이 되어서 일을 행했다면 그의 무죄한 피는 그의 머리에 손을 얹는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물론 이 사람은 죽어요. 이 사람은 그날 돌에 맞아 죽는데 만약 이 사람이 무고나 이 사람이 무죄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면 나보처럼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죽습니다.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억울한 죽음이죠. 그 무죄한 피를 흘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죄한 피를 흘리면 거기에 대한 형벌이 그대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손 얹거나 함부로 증인을 하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만큼 뭐라고요? 재판에서는 신중해야 되고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그 하나님을 위한 재판이단 말이죠. 재판에서 증인들이나 재판관은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힘도 없고 뭐도 없는 사람 아무나 그냥 한 명 보내버린 거 그런 거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재판은 세상 재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재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재판이다는 거죠. 15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자기 죄를 담당할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자기 죄를 담당할 것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신상모독죄에 대한 율법을 선포하셨고 그에 대한 형벌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자기 죄를 담당할 것이요. 신상모독의 죄는 죄 허물이나 범법 허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담당해야 됩니다. 이 말은 사형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주께서는 이런 자를 반드시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고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체계를 흔드는 것과 같은 중범죄에 해당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저주한 일에는 용서가 없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죄가 있는데 성령을 대적하여 모독하는 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unpardonable sin,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서 성령모독죄 이게 나오죠.
여기 보면 온갖 종류의 죄와 신상모독은 용서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신상모독죄가 신약에서는 용서를 받습니다. 구약에서 사형에 율법으로 사형으로 정한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온갖 종류의 죄, 이래요. 온갖 종류의 죄와 신상모독은 용서받는다. 심지어 누구라도 말로, 자기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건 용서받습니다. 그 예수님을 막 사생하라 그러고 막 요셉의 아들이라 그러고 어쨌든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상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몇몇 크리스천들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해서 아주 유명합니다. 만약 크리스천들이 이런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죄를 지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죄를 지으면 구원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냐? 뭐 다양한 질문과 의문을 쏟아냅니다. 많이 나오죠. 어떻게 생각해요? 누가 나보고도 형 좀 그 신상모독 성령을 대적하여 모독한 끝났네 그러면은 저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방언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거 아니라 했더니 막 성령을 모독하네 하면서는 엄청 덤벼들더라고요. 성령을 모독하네. 그럼 난 끝장난 거지. 여기 보면 성령을 모독한 자는 뭐라고 해요? 성령님을 대적하여 하면 이 세상에서는 오는 세상에 용서받지 못한다잖아요. 그럼 저 말이죠. 또 한 구절이 있어요. 이런 거 성경에 두 개가 있는데 히브리서 6장 4절 6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하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이것도 용서받지 못하는 끝장나는 죄죠. 이 구절 역시 구원과 구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이 구절이 난제 중에 난제가 된 거예요. 이걸 대체 어찌 해결할 것인가? 진짜 용서받지 못하는가? 회개도 안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아주 쉬운 구절인데 우리 교회에서 이게 아주 쉬운 구절인데 여러분도 다 쉬워요? 우리 교회는 이게 아주 쉬운 구절인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이 구절을 난해 구절 난제라고 합니다. 난해 구절 난제라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 좀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딱 찾아보시면 설명이 자세하게. 히브리서 강의를 찾아도 이게 아주 자세하게 쫙 나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16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반드시 돌로 그를 칠지니라. 타국인이든지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타국인이든지 타국인이 와서 섞인 무리들입니다.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본토 유대인들이죠.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다 죽이라. 그걸 죽일지니라. 법은 모두에게 동일하다 이거예요. 법은 동일하다. 주의 판결이 이제 율법으로 확증이 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근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속죄 헌물, 희생 헌물이 공개적으로 돌로 치는 속죄 헌물, 희생 헌물이 필요치 않게 되었고 그는 죽임을 당하는데 형집행은 온 회중이 공개적으로 돌로 치는 투석형. 돌로 치는 건 이제 투석형이라고 합니다. 투석형. 칼로 죽이는 건 참수형. 목매어 죽이는 건 교수형. 한국은 교수형을 택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투석형. 로마에서는 이제 참수형을 주로 했고요. 미국은 지금 전기의자에 하거나 이제 약물형. 그렇게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방법이 좀 다르죠. 예, 그렇게 하는데 주님은 타국인이든지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이라. 근데 돌로 쳐서 온 회중이 반드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래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타국인이란 혼혈이든 이방인은 관계없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 죄를 지으면 사형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도 이스라엘 안에서 살게 되면 그들은 동일한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여행객이나 상거래를 하는 외국인들과 달리 이들은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타국인으로 이민자들입니다. 이들은 동일한 법에 적용을 받는데 이건 이스라엘의 이민법입니다. 이민법. 17절.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죠. 여기서 갑자기 또 이제 신상모독죄에서 이제 이게 나오죠. 근데 이게 연결됩니다. 이게 포함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성경 반드시 죽이라 이 사형 규정들이 있는데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죽입니다. 우발적인 살인이나 사고, 과실치사 이거 말고요. 정당방위나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건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거 말고 사람을 쳐서 죽인 경우 고의적 살해를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입니다. 인신매매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습니다. 짐승과 함께 눕는 자는 반드시 죽입니다. 안식일을 더럽힌 자는 반드시 죽입니다. 간음하는 남자 여자는 반드시 둘 다 죽입니다. 근친상간의 죄도 사형입니다. 불인형을 지닌 남자나 여자 마술사는 반드시 죽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형법입니다. 이스라엘의 사형법이에요. 사람을 죽인 자를 사형에 처하는 법은 노아의 대홍수 직후에 주께서 선포하신 법입니다. 살인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법은 오늘날 많은 나라들에서 폐지하고 있는 추세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율법 이전에 이미 인류에 주어진 법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거는 이제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한다는 거예요. 이제 사형제죠, 사형제. 사형제는 노아의 홍수 직후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18절. 짐승을 죽이는 자는 배상하되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니라. 사람을 죽인 경우는 사형이지만 짐승을 죽인 자는 배상을 하면 됩니다. 짐승은 짐승으로 갚으면 됩니다. 17절이 생명권의 보증이라면 18절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해주는 규정입니다. 이거는 개인의 재산권 보증이죠. 성경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그것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해서 재산을 늘리고 자기 재산을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재물을 얻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19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19절부터 21절의 이 법은 동일상의 보복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동일상의 보복의 원칙. 똑같이 해주라는 거죠. 구약의 율법의 기본 형법 체계로서 이걸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합니다. eye for eye, tooth, 이에는 tooth for tooth. 이게 뭐냐면 유명한 법 체계입니다. 고대 대부분 다 이 법을 취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하는데 살인자는 생명을 취했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 죽이는 것이 사형입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예, 생명을 빼앗았으니까 당연히 자기 생명을 빼앗기는 거죠. 그것이 공의라 공의. 그게 뭐냐면 동일상의 보복의 원칙이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이런 법이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무슬림 국가들입니다. 무슬림 국가들은 상해를 입혔으면 동일한 상해를 입히라는 것인데 현재 무슬림 국가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 샤리아법이라고 그러죠. 그전에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어떤 남자가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너무 열받아가지고 염산태를 가했죠. 황산인가 염산이 하여튼 염산태를 가했는데 여자 얼굴이 엉망이 되고 눈을 실명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잡혔는데 당연히 판사가 이제 그 피해자인 여자한테 어떻게 하랴 하니까 판사가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한테 판결을 구형하게 한 거예요. 똑같이 해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눕혀놓고 눈에 먼저 염산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실명을 시키고 뿌린 거예요. 서구에서 완전 뒤집어졌죠. 이거 참 야만적인 법이 있는데 그건 야만적인 법이 아니라 공의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있는 이 법이 지금 뭐라고요? 이거 무슬림들이 실행하고 있다고. 무슬림들이. 그래, 그런 미개한 법이 있느냐, 그러고 뭐 난리를 쳤는데,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뭐, 미국이나 서구 유럽 사회에서 그냥 충격을 받아들였는데, 그 사건을 충격을 받아들였는데,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그럼 하나님은 왜 이 법을 제정하셨느냐? 이 법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왜 하나님 그냥 징역이나, 물질적 배상이 아니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겁니까? 또 그럼 신약에서 이게 맞느냐? 우리는 용서를 하죠. 우리는 어제 크리스천들은 용서해야 돼요. 그거 진짜 염산 테러 당하고 용서하라고 그러면 그것도 참 잔인하게 한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왜 원수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돼요. 그러나 국가는 용서하면 안 됩니다. 누가 나를 쳤어. 내 이빨을 부러뜨렸습니다. 난 그 사람한테 그래. 내 크리스천에서 용서한다. 오케이. 그럼 경찰은 오케이. 네가 용서했으니까 됐어. 오케이. 이러면 안 돼요. 경찰은 알았어. 이 사람이 용서한 건 됐어. 오케이. 그건 됐고. 국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칼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칼을 가지다 말은 뭡니까? 국가는 용서가 아니라 공의를 집행해야 됩니다. 요거 차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누가 나의 부모를 죽였어. 나의 형제를 죽였다. 나는 그 사람에게 포옹하고 용서하고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 빠이 하고는 감옥 가야지. 근데 감옥 안 가고 있어.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감옥을 가야 되고 국가는 그걸 뭐 해야 된다고?
사형을 시켜야 돼요. 내가 용서를 했든 말했든 간에 그거는 아니고 국가는 국가의 임무를 한다. 국가는 공무원은 뭐라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나님께서 공연히 칼을 준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일을 해야 된다고. 그 차이를, 그 개인이 원수를 갚으면 안 됩니다. 개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은 지금 신약시대에 누구에게 그 칼을 주셨다고? 국가에 줬어요. 이 목사나 이 선교사들은 말씀을 맡은 사역자고, 국가는 뭐라고요? 그것도 그 공무원도 국가 사역자입니다. 군인이나 경찰도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칼을 잡은 사역자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도둑도 잡아야 되고, 강로도 잡아야 되고,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나에게 훔치는 사람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누가 내 일을 부러뜨렸다, 아니면 내 눈을 했다 하면, 요즘 사람들 이런 때 막대한 손해배상을 받고 싶어 하죠. 내 입 빠졌는데 그 사람이 이 때려 부러뜨린다고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제 실리적으로 생각을 하는가 봐요. 응? 내 이가 빠졌으면, 평안하게 내가 얼마지 견적 보러 간다, 치과로 간다. 그러니까 밤에 맞아? 쳐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돈 많아, 쳐봐. 그래서 예전에 한번 치면, 옛날, 제 시대도 이 하나 부러뜨렸다고 500만, 600만 물어준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치과 얼마 안 돼서, 근데 치과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이 치과를 평생 내가 사는 계산을 70을 산다고 계산하고, 이걸 계속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바꿔서 치료하는 걸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더 득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하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 상해를 입으면 똑같이 상해를 입힌다는 것이 복수의 차원에서 불안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나한테 실익이 있느냐? 누가 내 팔을 부러뜨렸는데 나도 그런 팔을 부러뜨리면 마음이 시원한데 근데 나한테 무슨 이익이 둘 다 손해지.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느냐? 실익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라고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는 게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에 맞지. 그리고 그 사람이 배상을 할 때 그냥 배상하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 뭐 그래 하나 부러뜨리고 돈 줄게, 돈 줘. 이러면 내가 더 열받잖아. 그래서 이제 이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생긴 거예요. 그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가진 재산에서 아픔을 느낄 정도의 배상이 이제 규정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재산을 조사해보니까 100만 불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피해는 사실은 10,000불도 안 돼. 근데 100만 불인 사람이 10,000불 주는 건 별거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재산이 휘청하게 하려면 60만 불에 70만 불을 배상하면 어떻게 되죠? 휘청하죠.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손해배상 10,000불, 징벌적 손해배상 60만 불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그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뭐 맥도날드에서 뜨거운 커피를 쏟았는데 어쩌게 가지고 뭐 그렇죠. 그 맥도날드가 그 지점이 그냥 휘청할 만큼 이 사건으로 휘청할 만큼 그 아픔을 느낄 만큼의 배상을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돈 없는 놈한테 맞으면 뭐가 되는 거죠? 맞아도 돈 있는 놈한테 맞아야 돼요. 돈 없는 놈 맞으면 이 징벌적 손해배상 아픔을 나는 1,000불도 아픔이 느껴지는데 난 100불도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사고가 나더라도 뭐 이래 돼야 된다. 그런데 이러면 뭐가 되는 거죠? 이 공의의 측면에서는 말이 안 되죠. 그럼 주님께서 지금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이 많은 자 아니면 권력이 있는 자 그게 배상으로 때울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이 많은 자라도 돈이 많은 자가 아니면 권력이 있는 자가 자기 종을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별 찌질한 놈을 하쳤어. 근데 이빨이 부러졌어. 그런데 법이 명하기를 와라. 나도 너 이빨을 부러뜨려 주자 하면은 있는 놈이 없는 놈한테 맞아서 이빨 부러지면 그 수치와 그건 말도 못하지. 근데 법은 공평하다. 그러면 어떤 거죠? 법은 공평하다. 재산의 유무는 네가 능력에 따라 나보다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나보다 권력을 더 가질 수 있어. 그러나 나를 친 이것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법 앞에서 네하고 난 동등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실 사람이 다 똑같다는 것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갖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만 평등하다고. 나머지는 평등한 거 없습니다. 태어날 때보다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가 평등해요? 아빠 엄마가 다른데
태어난 장소가 다르고 받은 유전자가 다르고 다 다른 사람은 평등하지 않아요. 응? 평등 이야기하는 것만큼 머리 쓰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사람들 뭐라 법 앞에 평등이라 하죠. 근데 세상 법이라는 게 평등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왜 그에게 행할 것이니라 이게 지팡된다면 이건 정말 끝내주는 거예요. 권력자라도 이 법 앞에서 자기의 권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 총독인데 쓸데없는 소리 말고 이빨 부러뜨려. 그러면 어떻게 총독인데요. 총독이건 나발이고 네가 이빨 깨었으면 이 사람이 이빨 깨었으면 니도 깨야. 그리고 이빨이 깨졌어. 총독이 왜 이빨이 왜 깨졌습니까? 어제 내 누구 이빨 깼다가 내 이빨도 깨졌다. 야, 이거야말로 정말 이게 정말 공평과 정의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죽음 외엔 평등이 없다는 이 세상의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등하다 이거예요. 응?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등하다. 돈이든 권력이든 뭐도 필요 없다. 뭐 다윗이든 사울이든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건 취해복권도 없고 면책특권도 없다 이거예요. 제사장이 뭐 어떤 놈 하셨다. 니도 추워. 얼마 이거 진짜 진짜 후련할 뿐만 아니라 속만 후련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이스라엘 법안이 형성되면 내가 애를 쳤어요. 내가 여자라고 쳤어. 여종이라고 쳤어. 옛날에 그 사실은 뭐 돈 있는 놈 여종 치면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여종을 쳐서 이가 부러졌는데 이 부러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나도 네 이빨 부러뜨린다고. 자, 재판관에 가. 내 이빨 부러뜨려. 이놈의 이빨도 부러뜨려 주십시오. 이놈 누구냐니까 이 지방의 최고 유지네. 부러뜨려 어쨌든. 이거야말로 공익죠. 근데 요걸 왜 그렇게 실익도 없는 일을 서로 왜 그렇게 했느냐? 모든 사람 하나 앞에서 평등하다는 걸 확실하게 심어주는 것 하나 하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 이렇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때는 외모도 신분도 모두 차별이 없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지금은 너희끼리 재판관을 하지만 장차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행한 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것이 보상이든지 보응이든지. 그래서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이것이 너희 일상에서 이 법에 따라서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각 사람이 그의 행위에 따라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누가 나의 뭐 귀샤댁을 때렸다 이거요. 선생님이 애 때렸는데 우리 시골에서 그랬어요. 선생님이 우리 애 귀샤댁을 때렸는데 잘못 때려가지고 하필 고막이 가버린 거예요. 고막이 터져버렸는데 그 아버지가 비록 옛날에 시골에서는 뭐 선생님이 신이었지 거의. 근데 아버지가 선생을 집으로 불렀어요. 학교로 찾아간 게 아니라 우리의 고막이 터졌어 이렇게. 우리 동네에서 그랬어요. 그 선생님 월급 다 갖다 주고요. 결국 울릉도로 전출 갔습니다. 월급 다 갖다 주고 싹싹 빌고 진짜 그 학교에서 우리 동네까지 좀 산 넘고 물 넘어야 되는데 몇 번 찾아온지 몰라요. 싹싹 빌러. 싹싹 빌러. 그래서 그 선생님 근데 만약에 그 선생님 그때 돈으로 배상하고 이제 전출 갔는데 그걸로 해결했는데 그 아버지가 나도 당신의 고막을 터뜨려 주겠어 하면은 당신의 고막을 터뜨려 주겠어 하면 그 애고 어른이고 없다 이거예요. 한 대로 네가 한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이거예요. 신분, 뭐 지위, 칼라, 인종, 뭐 외모는 아무것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뭐라고요? 행위에 따라 보응을 받는다. 사람들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또한 보상과 보응을 해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상과 보응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사람 각 사람이 뼛속에 진짜 새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동일상의 보복의 원칙이 있는 겁니다. 돈 있다고 되는 거 아니다. 면제되는 거 아니고 권력 있다고 세상에서 좀 피할 수 있죠 사실. 세상에는 솔직히 뭐 그런 거 있으면 웬만큼 피할 수 있죠. 특히 미국 같은 데는 돈 있으면 살인을 해도 감옥 안 간다 그러잖아요. 돈만 있으면.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되냐 이거죠. 죽였어? 니도 죽어. 이 전도 유명한 사람을 용서해 줄수 죽어 그냥. 네가 그렇게 했어? 그에 따라 각 사람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사람들은 가로 하나님의 심판을 잊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 간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들 간에 행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곧 우리 자신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한 거울입니다. 우리도 다 누구에게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 알려지지 않아서 피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가려질 수 있었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이렇게 동일상의 보복의 원칙에 따라 보응을 받는다. 골로새서 3장 25절에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하여 보응을 받으리니. 부당하게 행했다. 그럼 뭐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하여 넘어가는 거 아니다 이거죠. 보응을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함이 없느니라. 나 그때 랍비였는데요. 저 회당장이었는데요. 저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저는 대제사장이었는데 다 쓸데없는 소리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함이 없느니라. 동일한 보응을 받는다. 20절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굉장히 깊이 있게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20절. 부러뜨리는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 것이니라. 그가 남에게 상해를 입힌 대로 그에게 다시 그와 같이 행할 것이며.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의 어떤 재벌이 자기 부하를, 그게 아마 SK였을 텐데, 최태원 회장이 SK 회장이죠. 그 사람 동생이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구 빠따로 그 임원을 팬 거예요. 그것도 자기 집무실에서. 한 대 100만 원, 한 대 패고 100만 원씩 준 거야. 자기 성질 풀릴 때까지 패고 몇 대였지 하고 나서는 그냥 끝 넘어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하도 억울하고 돈은 받았지만 하고도 억울해서 그냥 이게 나가지고 난리 났었던, 언론에서 난리 났었던 적 한번 있었죠. 그런데 이게 이 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죠? 보상 그러다 알아서 하고 니도 데려와서 동일하게 하고 빠따 잡아. 그래 패야지. 법은 공의롭다. 그놈이 회장이든 회장 동생이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참 이게 진짜 공평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가 되는 거죠. 근데 세상에 그런 거 있느냐? 없다 이거죠.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부자나 권력자도 악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뭐 되는 거죠? 예, 보응이 같습니다. 악을 행하는 데 대해서 보응. 이 법이만 실행이 된다면 부자도 종이나 약자들을 어리래도 함부로 못하는 거죠. 과부나 그럼 함부로 못하는. 왜? 그대로 받으면 누가 그거 하겠어요? 우리 애가 나보고 왜 그 총기 규제를 지지하냐. 학교에서 이제 뭘 배우는 거야, 이것들이. 총기 규제를 자꾸 이제 해야 된다. 민주당 강론을 잡고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같아. 네가 미국에서 총기 규제, 총기를 소유하는 게, 총기 소지라는 게 얼마나 특권인지 아느냐요. 난 집에 총이 없지만, 총이 없는 순간, 에이시아는 히스패닉이나 흑인이나 갱스터들한테 밥이다, 이거예요. 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로 뭐가 되는 거예요? 니와 나는 이퀄이야. 그 등치 이런 놈들이 나를 칠 수 없는 이유는 뭐죠? 보안관 때문 아닙니다. 그 놈이 총을 가졌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총을 가졌다면 뭐죠? 어린애도 어른을 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총을 가졌으니까 어린애와 어른의 힘이 동등해야 된 거예요. 피지컬 파워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등발 이렇고 헤비급하고 플라이급이 소용이 없다고요. 헤비급 하면 90kg 이상 넘는 사람, 플라이급은 50kg대요. 그럼 싸우면 격차가 돼요, 안 돼요? 총을 가지면 그때부터 니나 내나 뭐가 되는 거죠? 세임이야. 여자나 남자가 세임이고 노인이나 젊은이가 세임입니다. 똑같은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총을 가진 순간은 모두가 이퀄이에요. 모두가 이퀄이에요. 왜 갱스터들이나 아니면 누가 함부로 우리 집을 못 쳐들어온지 아느냐? 이 집에 총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집에 총이 없다는 것만 알면 아무 때나 쳐들어와서 마음껏 휘젓고 갈 수 있다고. 근데 총이 있을 수 있다는 그 하나에 뭐라고 하는 거죠? 아무도 못 들은 겁니다. 그럼 만약 총이 있었다. 어떻게 된 거죠? 죽는 거야. 그 밖에서 부시럭부시럭 소리 나는데 안에서 경찰에 신고 안 하고 총을 딱 대고 기다리고 있는데 컴온 하면서 야 뒤집어지는 거죠. 그리고 문 척 열고 뛰어들었는데 컴온 하면서 빵 쏘는 거야. 실제로 엄마하고 딸이 있었는데 엄마는 1층에 딸은 2층에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은 총이 있었어요. 근데 갱스터가 둘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1층에 엄마가 있으니까 얼른 딱 제압하고 돈 좀 훔쳐가려 했는데 애가 깜짝 놀라서 밑에 보니까 갱스터 둘 들어왔는 거예요. 애가 얼른 총을 끄집어내서 옷장에 숨었어요. 근데 막 그 사이에 애 소리가 2층에서 부드득 나니까 갱스터 중에 하나가 실실 이쪽으로 기어올라 온 거예요. 그리고 찾아보고 없으니까 여기 있나 싶어서 물속 열다가 빵 맞았어. 끝났죠. 1층에 있는 갱스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집에서 총소리가 났어. 기겁하고 도망가는 거지. 이 집에 총 든 놈이 있단 말이지. 그럼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2층에 올라갈 수 없어요. 계단 하나밖에 없는데 못 올라가죠. 올라오다가 빵이지. 그 어린애 하나가 지금 뭐죠? 갱스들 잡는 똑같은 이퀄 힘이 똑같은 거예요. 총을 가졌다는 것은 동일한 권리, 동일한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동일한 힘을 갖는다. 이게 총기 권리입니다. 이 미국 사회에서 이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것은 우리를 안전을 지켜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총을 규제해서 뺏어버리면 이거는 뭐 갱스터들 살판 나는 거죠. 두들겨 맞아도 경찰이 누가 잡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죠. 이 법이 지금 20절에 이 법이 시행되면 정말 뭐 너무 좋죠. 권력자나 부자나 뭐나 전부 다 똑같단 말이죠. 부자나 가난자가 죽을 때 땅에 묻히는 걸 제외하면 이 세상에는 똑같은 것이 전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의 법 앞에서는 부자가 죄를 짓거나 가난자가 죄를 지을 때 받을 형벌이 같다는 것은 고대 봉건 사회에서 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이게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 실제적인 예가 바로 이 법입니다.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은 그냥 이상적인 이론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 앞에서는 이 법이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통치자가 어떤 평민의 일을 쳐서 부러뜨렸는데 그가 법에 따라 똑같이 이가 부러진다면 이야말로 공평과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세상입니다. 지금 20절에 그가 남에게 상을 입힌 그대로 그에게 다시 그와 같이 행할 것이며, 이 말씀은 심판에 있어서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나 빈부귀체나 남녀의 성별이나 늙고 어림 등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법이 이스라엘 내에 제대로 집행된다면 범죄는 급격히 줄어들거나 거의 종식될 겁니다. 이 법이 집행만 된다면 거의 종식되는 거예요. 범죄 없는 세상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의가 없는 세상, 판결이 굽어지는 그런 불의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다시 20절, 그가 남에게 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다시 그와 같이 행할 것이며, 이 말씀은 미개한 법이 아니라 위대한 주의 율법이며 진정한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내가 남에게 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그 정도의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으면 사회가 그냥 살벌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진정하고 이 율법을 굳게 세우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생각과 마음과 영이 완전히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죠? 이 법이 굳게 서는 거예요. 이 법이 굳게 서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면서 맨날 피해자만 피해보고 맨날 가해자만 가해를 한다면 그만큼 또 이상한 사회가 어디 있어요? 이상한 그게 어디 있어요? 그만큼 불평부당한 일이 어디 있냐고. 은혜 있는 놈은 은혜 있고 용서하는 놈만 맨날 용서하고, 응? 가해자는 맨날 용서만 받고. 그럼 여러분 용서 받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그럼 잘 난 용서 받는 세상에 받는 편에 섰자지. 용서하는 사람 속 썩어지는 줄 모르지. 용서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 이 부러뜨린 사람, 눈을 상하게 하는 사람, 남에게 해를 끼치는, 남이 나에게 해주길 원하는 대로 내가 남에게 해주는 사람, 남이 나에게 해주길 싫어하는 거 나도 하지 않는 거, 이런 사람이, 내가 이런 사람이 될 때 뭐 하는 거죠? 이상적인 그 율법이 뭐라고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자연스럽게 율법이 그냥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법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남에게 상을 안 입힐 거니까. 그건 나의 본성에 거스르는 거단 말이죠. 이것이 뭐냐면 이 크리스천들의 세계는 바로 이 율법이 아무런 나에게 문제가 안 되는, 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크리스천들이 이것이 아무 문제가 안 돼. 우리가 바로 자유의 법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 법이 엄청나게 끔찍한 법이네요. 그 끔찍한 법이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무런 문제 되지 않는다. 그것이 진정한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말씀이다. 21절. 짐승을 죽인 자는 그에게 그것을 물어낼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 것이니라.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줘야 되고, 이것은 제3상의 손해를 입힌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는 죽여야 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속해야 됩니다. 신명기 19장 21절에 내 눈이 불쌍히 오지 말라. 오직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지니라.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동일상의 보복의 원칙을 정하셨고 나머지는 보상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22절.
너희는 타국인에게든지 너희 나라 사람에게든지 한 종류의 법을 취할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성경에서 말한 타국인은 순수한 외국인, 이방인, 이교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혈통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속하는 사람들로서 이민자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민법에 해당됩니다. 출애굽때 섞인 무리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너희는 타국인에게든지 너희 나라 사람에게든지 한 종류의 법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귀화자들이나 이민자들에 대해 주님은 한 종류의 법을 취하라고 하신 것은 이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신 겁니다. 한 종류의 법을 취할지니라. 이 말씀은 법적 제도적 차이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차별법 철폐죠. 미국은 흑백 차별이 있었습니다. 인종 간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인종 간의 차별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인종 간의 결혼을 못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폐지가 되고, 그게 폐지된 그렇게 오래 안 됩니다. 70년대 폐지됐던가. 인종 간의, 흑인과 백인은 인종이 다르죠. 인종 간의 결혼은 금지가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철폐가 된 거죠. 그런 차별법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미국에. 인종 간의 차별도 있었고, 흑백 차별은 당연히 많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런 모든 철폐되었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현대 어떤 문명국가보다 일찍이 차별철폐법이 있었습니다. 한 종류의 법을 취할지니라. 엄청난 말이에요. 한 종류의 법을 취할지니라 뭐라고요? 예. 다른 법은 없다 이거예요. 모두에게 동일한 법을 취하라예요. 동일한 법을. 그 타국이든 이민자든지 나그네든 뭐는 모두에게는 동일한 법을 취하라. 동일한 법을. 법 앞에서 평등이 여기 나온 거예요. 법 앞에서 평등. 그런데 오늘날 어떤 이들은 이 법의 흐름을, 이 법의 이름을, 차별철폐법 이 이름을 취해서 사악하게 오용하거나 악용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적인 차별철폐법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좋은 법이죠. 말만 들어보면 차별철폐 얼마나 좋아요. 그 차별금지법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바로 하나의 법이라고요. 차별금지법이. 하나의 만들어 보는데 우리는 성차별을 금지한다. 뭐 성차별 아니면 우리 남자와 여자가 한 법을 취해요. 하나님 법은 동일합니다. 그게 차별금지법인데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만든대요. 그 성차별 금지한다. 남성과 여성, 동성 간의 결혼을 뭐라고요? 이거 뭐가 이상하잖아. 그 남녀 결혼이나 동성 결혼이나 뭐 우리 그 차별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만든 이런 식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그 차별철폐, 차별금지법이 오용이 되는 경우죠. 성경이 말한 차별금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모두가 동일하게 그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죄에 대해서 같은 형벌을 내리는 것이 한 종류의 법을 취하라는 겁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본국이든지 타국이든지 인종에 관계없이 컬러에 관계없이 주의 법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법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미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이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이 말씀은 크리스천들에 적용해서 크리스천들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식의 주장을 오릅니다. 메시아적 주의시들이 늘 그 한 법을 취할지니라 해가지고 유대인들의 법을 크리스천들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건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율법의 집행이 되어버린 거죠. 심판이 즉시 집행된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 전해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습니다. 그는 폭력죄로 심판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가 타국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게 아닙니다. 뭐라고? 이 사람이 타국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돌로 쳐서 죽여. 한 법을 취한다. 동일한 법을 취한다고요. 이 사람은 성경에서 최초로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당한 사람입니다. 신약에서 신성모독죄로 최초로 돌에 맞아 죽은 사람 누구죠?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신약에서 사람들이 끌어내어서 신성모독죄로 정죄해서 돌로 쳐서 죽인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신성모독죄로 처벌을 받으셨는데 예수님 이제 돌에 맞은 건 아니죠. 율법에다 돌에 맞은 게 아니라 십자에 못 박게 하셨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는데 이 사람하고 구약에서 첫 번째 신성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은 신성모독을 해서 죄에 죽었고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고 그것도 신성모독죄로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선포한 거로 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니니까 신성모독이 되는 거죠.
율법이 악용되거나 오용된 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도 돌로 쳐서 율법에 명한 대로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이를 통해서 사람이 자기 입으로 주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저주할 때 받을 벌이 무엇인지 확증이 된 겁니다. 확증이 된 겁니다. 레위기 4장에서 끝났고요. 다음 25장 안식년에 관한 겁니다. 이제 레위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25, 26, 27 석 장밖에 안 남았네요.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은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아주 간단한, 아주 쉬운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깊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도, 마음을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법 앞에서의 평등,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왜 이 법을 주행해 주셨는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통량해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어떤 율법의 저주도 율법의 정죄도 심판도 받지 않도록 해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다 그런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립니다. 율법에서 구출된 것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의 법에 따라서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율법의 성취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경에 나온 다양한 저주나 이 모든 것들이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써 모든 율법이 완전히 성취가 되고 저희가 아버지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크리스천들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들입니다. 율법의 초등원리 밑에 있지 않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그런 것들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저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임을 불어주시고 지하 명철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새롭게 늘 더 신선한 기름을 부음받아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기쁘게 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이 선포하고 증언하는 주 예수님이 바로 그런 그 주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